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난 성탄절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일본의 수상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런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죠. 잘 알다시피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를 조선을 일본에 병합시킨, 우리로 보면 원흉입니다. 그 영화에서 일본의 변절자가 된 독립군이 그렇지 않은 독립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다고 독립이 될까? 우리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해도 역사가 우리 이름을 기억이나 할까? 그 말을 들은 독립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잖아요. 거기 자막으로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100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조국의 독립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 이름 한 줄 역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기꺼이 내 목숨을 조국을 위해 바치겠다 했던 우리 선진들 때문에, 우리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일들을 제법 이루셨나요? 그렇지 못하다 해도 자괴감 가질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진실했는가, 또 어떤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올 한 해 참 애쓰셨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애썼다, 잘했다 마음을 토닥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못다 이룬 일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내년에 다시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수신문에서 그 한 해를 어떤 시대 정신을 통과하는 어떤 그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저는 해마다 연말에 그 사자성어를 꼭 여러분께 소개하곤 했는데, 올해 사자성어는 도량발호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성어이긴 합니다만,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이런 뜻인가 봐요.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의 정세와 부합하는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그런 한자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말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언제 이렇게 한 해가 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주섬주섬 하다 보니 환갑나이 되었네. 사람의 짧은 생에 이런 것이지. 세월은 바삐바삐 흰구름도 떨구지만 고생살이도 내 고든 마음 어쩌지는 못했네. 가난을 깨달아서 범고른 면했지만 병이 들면 그 누가 묘방이 있나.
물 흐르듯 가는 여생 묻지는 말게 매미 소리도 나무에 붙어 지는 해를 따르네. 이 시는 만해 한용운이 1939년 자신의 환갑이 되는 해에 썼던 시입니다. 제목도 환갑날에라는 제목이에요. 일제 압박 속에서 올곧은 정신으로 살아왔던 그이지만 어느덧 환갑을 맞아 머리에는 흰 이슬이 내리고 몸은 쇠약해져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의 짧은 생애가 본래 그런 것 아니겠냐고 독백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시련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지만 자신의 고든 마음을 꺾지 않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가난을 벗삼아 살아왔기에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살았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고 병들어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고 소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고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장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끝내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한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실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잘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두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콜레라가 한참 창궐하던 시기에 어느 농부가 마차를 끌고 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느 부인이 마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성까지 좀 태워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우고 가는데 자꾸 느낌이 이상해요. 이 부인이 음산하고 음흉한 웃음을 자꾸 웃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부인은 누구십니까? 나 콜레라 여사요. 성에 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어. 그럼 나 당신 태워줄 수 없으니까 내리시오. 그랬더니 이 콜레라 여사가 그럼 당신부터 죽일 건데? 그래서 이 농부가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5명만 죽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5명만 죽이기로 하고 성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성 앞에 도착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성 앞에 수백 구의 시신이 쌓여 있는 거예요. 농부가 콜레라 여사에게 따집니다. 아니, 이 시신들이 다 뭐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5명만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콜레라 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 아직 1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저 시신들은 뭡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에 질려 죽은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과 공포가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갖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두려움은 아마 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돈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노후 대책은 어떻게 만들까? 늘 우린 돈 앞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물론 돈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이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길을 일러주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린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은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전인 미답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말씀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보다는 평안과 기쁨, 기대가 더 클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말씀이 임하면 평안도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3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이른바 행운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유행했었는데 빼곡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놓고 이 똑같은 편지를 써서 사흘 동안 28명에게 전달하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1분 1초가 아까운 수험생에게 사흘 동안 28명에게 그 긴 편지를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 이게 어떻게 행운의 편지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엄마와 딸은 그 편지를 꼬깃꼬깃해서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엄마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습니다. 괜히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이 엄마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혹시라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슬쩍 딸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그 시간에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딸의 뒷모습이 얼마나 평안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끝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년 한 해 우리가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불안과 근심과 속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려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빛 속에 여러분의 미래로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말씀이 생각나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답이 예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고 결과에 상관없이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답이 아니요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근사한 계획이고 나에게 유익할 것 같아도 그냥 포기하십시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도 잘 몰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성이 알 수 없는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고사가 있잖아요. 인간지사 세옹지마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나쁜 일이 있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현실에 부대끼며 파장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길이 늘 평탄하고 따뜻했던 것만은 아니죠. 가파른 길을 오르며 지친 형제자매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고, 서로의 아픔을 모른 척 외면하기도 했고, 상대의 상처에 덧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웃들과 더불어 평화를 나누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죠. 성경은 말세의 특징을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항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남들을 도우며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것입니다. 남극에서 살고 있는 펭귄들은 영하 40도, 50도의 그 혹한을 서로의 몸을 기대며 견딘다고 합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그 추위를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살겠다고 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내달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나온 길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길이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을 귀가 얇다고 그러죠.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너무 잘 믿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수용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나이가 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게 늙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에 갇히고 고집에 갇히고 자기 상식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누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듣는 겁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 듣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 속에서 내가 배울 점을 찾아 나서는 것, 그런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 든 분들이 젊은이들과 섞여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가 서두에 올해 한자 성어가 도량바로라고 했습니다. 저 혼자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한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을까 하다가 임중도원이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한자 성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 평안. 왜 뜬금없이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나 싶으시겠지만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어두운 세상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어서 좋은 일들만 있고 좋은 환경만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새해가 돼도 달라질 것은 없어요.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사상가인 한나 아렌트가 쓴 전체주의의 기원이란 책은 시종일관 어둡고 우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저지를 수 있고 악마처럼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책의 문장은 마지막은 역설적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확신을 붙잡고 새로운 시간을 향해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동고동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힘들어하고,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요.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감동하고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한 걸음 더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불의에 눈 가리고 귀 막지 말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